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을 곧 무교변염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회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또 감사할 일이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전에서 각기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역할들,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또 예배를 돕고 또 섬기고, 또 우리 안내위원들은 또 안내하시는 일로, 또 봉사하시는 일들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봉사의 역할을 맡아서, 심지어는 예배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아름답게 또 청소해 가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또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들을 다 감당하시는데, 그 일이 뭐 크든 작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을 때도 오셔서 여러 단체, 기관에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또 적절히 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모임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또 잘 꾸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저희 누님이 지금 나이가 70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 둘째 누님, 큰 누님은 70이 훨씬 넘으셨고, 둘째 누님이 70이 조금 넘었는데, 저희 둘째 누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봉사할까? 자기가 봉사할 일은 성가대를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일은 이거 아닌가 하고 성전에서 나는 이 일로 섬겨야 되겠다 하고 본인이 결심을 하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입니다. 화장실 청소. 그래서 누님이 그 화장실에 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아주 비누칠 해가면서 깨끗하게 그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깨끗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누님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이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이든지, 그렇죠? 또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친교실 바닥을 쓰는 것이든지, 또 들어오는 현관을 우리가 쓰는 것이든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는 또 어떤 일로 봉사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주어진 일들이 있으면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다윗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이렇게 잘 체계화시키는 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역대기는,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언제 지어졌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70년 하고 이제 돌아와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고, 뭐 성전을 제3성전까지 얘기한다면 헤롯 성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70년의
그 객지 생활을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쓴 내용이 쓴 말씀이 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서 이 고생을 하고 그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남의 나라에 객지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을 그리워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과거의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성전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역대기의 그 기자가 누구를 강조해서 다루냐면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아름답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중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영토를 굉장히 넓히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 왕이 쳐들어올까 봐서 오지 말아라. 우리가 미리 항복할 테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칠 테니까 그냥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관계를 그렇게 맺어갈 만큼의 아주 강대한 왕으로 강력한 왕으로 또 강대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참 대단한 그 존경받는 또 그들이 신뢰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누리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큰 업적을 남겼는가라고 그 인물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재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가 23장을 읽었지만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나는 궁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천막 아래 휘장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나는 너무 마음에 걸린다. 나는 이 아름다운 집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천막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선지자가 그러면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번 행하시죠. 성전을 지으시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어요. 막으신 이유는 너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그 손을 쓰기보다도 너의 아들 중에 평화의 아들을 택하여서 그 아들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재조명할 때 성전 중심, 그렇죠? 예배 중심, 성전을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들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 꿈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면서 우리가 객지 생활 저 남의 나라에서 70년 살았던 종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이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영토를 확장하게 하셨던 이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다윗의 신앙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짓는 그 일에 대한 것을 쭉 소개를 하는데요. 그 성전을 짓는 일 중에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궁전에 있지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말씀이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나는 마음에 걸린다,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너의 손은 쓰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했을 때 이 다윗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줘요. 그렇죠? 전쟁을 많이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들, 그렇죠? 남의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금과 은과 또 어떤 그런 귀한 이런 보석들 이런 것들을 또 성전 지는데 다 동원을 시키고 또 본인이 또 할 수 있는 주변의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돌이 있으면 또 돌이 많은 그런 곳에서 돌을 채석해서 가져오게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야 될 나무가 필요하면 또 아름다운 백향목을 수입해서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런 성전의 기본 자재가 다 마련되도록 아주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부탁을 하죠. 내가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길 텐데 아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힘써 도우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그 신앙 이런 것들을 다윗의 신앙을 다시 이제 환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강조한 그 어떤 자재를 준비하고 또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다윗의 그 성전 짓는 일을 이제 쭉 이제 설명을 이제 역대기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모든 기자재, 모든 도구들 이런 것들을 돌이며 나무며 보석이며 이런 것들을 성전 짓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준비해 놨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치 컴퓨터를 놓고 보면 컴퓨터의 외장이 그죠? 박스가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속에 또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야 될 아주 또 세밀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외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컴퓨터라고 하는 그것은 안에 그 세밀한 부분을 다루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그 기능을 다 하는 것처럼 이 성전도 외형만 만들어진 데에서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드리는 위원들을 구성해 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다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원래는 과거에는 모세 때에는 그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은 그 30세 이상 된 자들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 다윗 때에는 나이를 더 낮추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것들을 인구를 숫자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맡고 어떤 집안의 아들들과 그 집안은 이런 것을 맡고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붙여서 역할 분담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잘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 분담을 보면 어떤 그 역할은 또 조금 더 어떤 그 일에 있어서 조금 지시를 내리는 듯한 조금 더 높은, 그렇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치 저희 누님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그저 그냥 그 장갑을 끼고 화장실을 막 닦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남이 보기에 좀 너무 굳은 일 같은 이런 일도 이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들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무엇이 더 높고 더 고급스럽고 이런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다 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이거 우리 집안은 왜 이런 걸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또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잘 협력하며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외형적으로도 잘 준비를 하고 그 내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 레위인들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잘 만들어서 예배가 은혜스럽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이 레위 지파가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해나가는 이런 체제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은 우리들의 조상 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는 왜 그 아름다운 과거의 그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왜 우리는 남의 나라 가서 고생을 왜 이렇게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반성하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이 다윗같이 성전을 짓고 성전 외곽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런 성전 내부의 이런 예배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잘 분담하면서 옛 신앙, 다윗의 옛 신앙을 회복하고 옛 영화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이런 성전과 이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배 속에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작은 역할들 나는 뭐 이거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뭐 큰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보여지는 그 자그마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는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맡은 분도 있지만 또 아직도 나는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어떤 이들을 찾으셔서 또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 일에 봉사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예배를 위해서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